을 통해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전서 시편 40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40절에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숨기지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제목 갖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일전에 제가 공부할 당시에 영성신학에 조금 침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 신앙이 어떻게 우리 내면의 세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어떻게 내가 더 성숙할 수 있을까? 더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 영성에 대해서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크리스찬 영성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Lif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이 크리스찬 영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끊임없이 자라길 원합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어떤 환경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존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삽시다. 한번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삽시다. 네.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네. 제가 예전에 그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보시면 아름드리가 어느 정도죠? 그냥 어른이 그냥 손을 뻗어서 한 5명이 끌어안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그렇게 정말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들이 얼마나 그 하늘을 향해서 뻗어 올라갔냐면 80m, 90m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한 그루도 아니에요. 10그루도 아니에요. 수백 그루가 그곳에 장사진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나무들이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식물학자들은 뿌리를 깊이 내린다랍니다. 네. 그리고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의 나무들의 특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로 뿌리가 연결돼서 서로 엉켜져서 서로 지탱해주고 붙잡아주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공경을 이루면서 그렇게 높이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뿌리 깊은 그런 나무처럼 그렇게 레드우드의 그 나무들이 정말 우뚝우뚝 솟아갔던 것처럼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뿌리 깊은 나무 영성의 두 가지 그런 외적인 측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뭐냐면 예레미야서 17장 8절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가에 심규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뿌리 깊은 나무, 하나님과 접붙여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그 입이 청청하며 항상 입이 푸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
이것은 바로 항상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그러한 우리의 외적인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두 팔 뻗어 주님께 다다르려고, 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의 그런 예배의 행위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런 자세, 태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 삶의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8절 전반절에 보면 그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물가에 심겨졌다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액션을 하고 있어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왜 뻗칩니까? 살려고요, 살려고. 어떻게든 물 수분을 흡수하려고 뻗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릎으로 가슴으로 때론 눈물로써 기도하며 나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 여러 가지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의를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들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제가 그 정의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인생은 커피잔에 빠진 파리와도 같다. 왜 파리와 같습니까? 그분 논리가 뭐냐면, 파리는 쓴맛, 단맛, 뜨거운 맛, 미지근한 맛 다 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삶의 그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희노애락입니다. 희노애락. 네, 희노애락.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정말 퀘스천을 갖고 우리가 그 삶 속에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 깊은 나무, 정말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런 영성에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떠한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국이, 아무리 북한이, 또한 그 IS가, 또한 내 자신이, 우리 삶의 현실이 정말 계속 월세져 가고 계속 실수하고 계속 넘어질지라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면 그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좌절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자인 게리 토마스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제목만 딱 들어도 여러분이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 딱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의 그 영적인 성숙은 어디 있냐? 그 영적인 본질은 무엇이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자신의 삶에 어떤 그 새로운 영역, 좋은 조건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 그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달라 그러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게리 토마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뿌리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려는 탐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길을 쫑긋 세워서 내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깊이를 뿌리내리고 우리 영성이, 우리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든 내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지난주에는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내가 이제 다음 주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승리를 외치면서 영광 돌리리라.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존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다음 주를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쳐서 힘들어서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나오는 우리 모습,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직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의 환경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름을 부음받고 15년 동안 쫓겨다니고 왕자리에 있을 때까지 그 많은 혹독한 그런 시련의 그런 고난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면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뭐가 들린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7절에 보면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그리고 8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무엇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내 삶의 근원이고 파운데이션이고 능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삶의 목적을 내가 발견했다. 어디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강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누가 참 지혜자고 누가 참 어리석은 자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 자꾸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반석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토렌선한 목자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15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토렌선한 목 어디 세우셨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15년 동안 그 많은 그런 과정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또 15주년을 바라며 나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내 집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할까? 다시 한번 우리가 면밀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디 서 있고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무엇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저에게 전화가 오는데,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냐면 이제 달력을 새로 2017년 달력을 이제 제작해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 인포메이션을 다시 달라고, 몇 부 하실 거냐고 저한테 그렇게 문의가 오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여정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정말 선한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달력에 보면 통독하는 말씀이 그잖아요. 그죠?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통독 달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에서 결정돼서 이제 목회적으로 더 무엇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의 그 원칙, 철칙 지키기 위해서 또 내년에도 여러분 탁상용 그 통독 달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일독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늘 항상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다정다감한 그 따뜻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이 뿌리 깊은 나무 그 영성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정말 부러워요. 다윗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뭐예요? 그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 여러분 드리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내가 어떻게 또 무엇을 정말 내가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 기도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토렌 선한 목자교회 가운데 15주년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그 영광 그리고 부흥의 그 감격 우리가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데 그 목적을 알자는 거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만족감일까요? 우리가 어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뜻을 세우셨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아마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내 백성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특권을 가졌다라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그 카톡은 다름 아닌 김현수 목사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 카톡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도 지금 아마 김현수 목사님 설교를 안 하시고 김창훈 목사가 왜 설교하지? 라는 그런 퀘션을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풀어드릴게요. 네, 새벽 4시 23분에 카톡이 왔는데 그 카톡 내용이 이제 그 비행기를 DC에서 타셨는데 기체 결함이 있다고 다 내리시라 그러는 거예요. 다 내려가지고 2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아직 방송이 없어서 2시간, 3시간 지연되셔가지고 저에게 3부 예배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할렐루야 했을까요? 주님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제 뜻은 1부 예배를 마치는 건데 이 3부를 제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쫓아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그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그 설교 대가인 그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했어요. 군인은 가기 싫은 곳에도 간다. 어떤 의미입니까? 군인은 명령이 주어지면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그 미션을 따라가야 돼. 감당해야 돼요. 아니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성경의 인물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정말 열국의 아비처럼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내가 살아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 뿌리 깊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확 트이더라고요. 예. 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인도자가 되고 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제 즐거워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하면은 여러분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죠? 예, 추석도 지난주에 보내셨고 송편도 많이 드셨을 것 같고 좀 가족 단위로 이렇게 또 어떤 스페셜 디너도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합니다. 이 가을은 풍요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결실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죠? 결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헌신하라, 어떤 우리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우리 그 한 인물을 볼 때 알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힘으로 자기의 어떤 재능으로 경험으로 다 했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주님께서 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는 주저없이 내가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뭘 준비하셨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어디다 준비하셨어요? 깊은 곳에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또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음성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으로 여정으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봐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얻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그런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많이 변화됐고 내가 더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이 유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보혈의 그런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데, 한 가정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데, 한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우스 베이 지역, 이 남가주, 이 미주 지역,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가슴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마지막 때잖아요. 네? 점점 더 악화여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토렌 선화 목자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 복음 앞에 이제는 다시 서며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토렌 선화 목자교회 가운데 놀라운 그런 부흥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손과 또 후손에게도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볼 때도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 보디발 장본 집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억울함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이제는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들고 순종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레드우드의 그 아름드리 나무줄처럼 정말 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우리가 자라가는, 성장해 나가는, 더 건강하게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토렌 선화 목자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 아버지 믿음의 여정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품에 안아 주시는 그런 아버지여, 정말 그 축복, 그 은혜, 그 사랑 오늘도 감격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주시는 그 꼴을 먹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가는, 성숙을 더해가는 우리 토렌 선화 목자교회 또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